시편 95편입니다. 사무엘상 3장, 4장, 5장, 시편 95편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암흑천지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상왕, 그러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어떤 왕이 좋은 왕인가? 우리를 다스릴 왕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희망이 생기던 그런 때였습니다. 정복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사사 시대였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고 그 사무엘이 그 이상 왕을 세워가는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지 사무엘의 출생하는 이야기를 보여주었고요. 그 어머니 한나의 마음이 통하는, 진심이 통하는 기도가 소개되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한나가 서원한 것처럼 아이 사무엘을 실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보내지고 거기에서 이제 양육되는 과정을 보고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4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법궤를 빼앗기는 장면이 되고요. 5장에서는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 진영을 다니면서 블레셋을 초토화시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시편 95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제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제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제95편. 호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사무엘의 탄생과 출생과 부르심 그리고 그가 장성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던 장면을 사무엘서 3장에서 보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편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처음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자기들 나름대로 분석해 보다가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에 큰 두 소리가 양쪽 진영에서 들렸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환호성과 함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기게 되었다. 땅이 울릴 정도라고 그랬어요. 4장 5절에 보면 땅이 진동할 정도로 이스라엘 진영이 크게 환호성을 질렀고요. 반대편 블레셋 진영에서는 절망과 한숨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하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쁨의 환성이 터져 나왔고, 블레셋 진영에서는 한숨과 절망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블레셋 진영을 대동단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어차피 우리가 죽을 목숨이라면 한번 싸우나 보고 죽자라고 하는 그들의 그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오히려 이 법궤가 들어온 것이 이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진영이 싸움을 벌이게 되었고요. 결과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습니다. 단순히 패할 뿐만 아니라 법궤도 빼앗겼고요. 함께 있었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날 죽임을 당했고요. 또 두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의 아버지도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되죠. 며느리가 출생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비참한 이름을 짓게 됩니다. 법궤 빼앗긴 장면이 이와 같은 결과들을 낳게 되었죠.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빼앗겼습니까? 법궤를 무슨 부적처럼 미신의 상징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사기를 읽었습니다만 사사기 때 사사기를 읽으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언급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사사시대 350년 동안 한 번도 법궤를 인식하거나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니까, 불리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셔다가 전쟁을 하기를 원했고 이것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패배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저 나무 상자에 불과하고 그저 금을 입힌 어떤 박스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서 좌우하거나 이용하거나 내 계획에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용하지 않고 동행하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인도의 상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와 늘 동행하기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눈앞에, 내 얼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마치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나와 얼굴을 마주대고 계신 것처럼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분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메고 나아갔다가
전쟁에서도 패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는 이 끔찍한 사건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좌우되고 이용되고 하는 모습, 혹 우리 이 시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반성해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에 따라서 찾고 그렇지 않을 때 버리고 하는 어떤 이용하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의 중심 가운데 계신 것을, 하나님 내 얼굴 바로 앞에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에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내 마음이 더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간절하게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주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